할렐루야. 참 신기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덥다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춥다가 나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또 에어컨을 켜도 더웠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선선해서 추워서 문을 닫게 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그 뜨거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올 때에도 우리에게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봄날과 같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기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고백이지만은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그 응답이 오지 않고 더 어쩌면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응답을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저도 사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그 음성을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로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 하실까라는 그런 부러운 마음과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이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와 그리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정말 아름다운 기도인가, 기도를 잘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만큼 아름답게 정말 감동이 되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을 기도를 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의 기도는 절대로 너희가 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면은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큰 어귀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 기도 정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존경스럽다, 은혜가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두 번째, 우리가 담지 말아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그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목욕제기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들어주시겠지.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해도 그것이 온전한 기도,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처럼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시면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을 사람이 아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화려한 언어나 말들로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훌륭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형식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은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시간보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오랫동안 하고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그게 가증한 것,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냐? 그 손에 있는 피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에서의 기도는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 그 중심과 그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뭐라고요?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뭐라고요?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펴서 막 많이 기도하는데 그것을 아예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 하면은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말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손에 있는 피를 깨끗이 하라는 건 뭐냐? 너희들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어떤 시간과 어떤 화려한 엄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볼 때 합당하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시는 거죠.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그 사람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엔 그 사람의 말을 잘하면 호감이 생깁니다. 신뢰가 생겨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삶이 형편없고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엉망이고 거짓이 많고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언변이 좋고 무슨 말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가 기도하냐를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5장 29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면 아무리 멋진 기도, 화려한 기도, 어떤 사람들은 감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형식과 내용보다 먼저 합당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하나님께서는 누가 기도하는지 기도의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지를 또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과 3절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로부터 재판권을 임명받은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재판관은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는데 돈 없고 약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더 나가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받고 힘이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재판을 따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한 여인이 다가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는데 그 여인이 힘 있는 여인도 아니에요. 돈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과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가장 취약계층,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무시받는 계층이 누구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부 역시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과부의 소리를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만 보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 재판관이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냥 보잘것없게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 재판관이 왜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여인의 원한을 왜 풀어줬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로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도시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아니한 뭐라요? 늘 와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해결해 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 여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와서 늘 귀찮게 내 원한을 풀어드리옵소서. 재판관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힘듭니다. 맨 처음에 무시했죠. 보니까는 별 볼 일 없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과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셨는데 이 여인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늘 그 재판장에게 호소를 하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원인이죠.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정의감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응답받을 수 있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요인이 하나입니다. 귀찮아서.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몇 번을 찾아왔는지 성경엔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상관없어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더 나가서 이 여인이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 정당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호소하고 귀찮게 해도 재판관이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잘못했으면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정당하게 그 여인의 호소를, 원한을 풀어줄 만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가난해도 힘들어도 별 볼 일 없어도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고 원한을 갚아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언제나라고 늘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빈번하게, 끊임없이, 그런 뜻이 있어요. 빈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놓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빈번하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안 되면 또 저녁 때도 기도합니다. 왜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빈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빈번하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낙심이 들 수 있죠. 언제요? 언제쯤 응답해 주실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빈번하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삶이 더 힘들어지지? 더 그 문제가 더 왜 악해지지? 그래서 어떻게 다가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낙심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응답의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낙심과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그 재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해보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는 건 이유는 뭐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정말 해봐도, 이 애를 써봐도 이 상황이 안 바뀝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간절해질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여인이 무엇을 구하냐면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이 아이가 눈이 이상해져요. 거품을 물면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귀신 들려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거품 물고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데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 아이가,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죽게 됐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방인 그 여인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 있잖아요. 먹다가 음식을 흘렸을 때 그것을 개들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 딸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의 안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안고 오는데 온몸에 풍이 걸려서 사지가 마비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대 같은 그런 것에 안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전하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침대를 갖고 친구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우리나라처럼 한옥 지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양옥처럼 흙으로 덮여진 그런 지붕이었기 때문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파는 거예요. 지붕을 막 팝니다. 그런 다음에 구멍을 내서 그 친구를 줄로 내려서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낙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를 탁 내려놓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여인을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재판장에 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7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7절에 나오는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접속 부사인데 어떤 뜻이냐면 그도 그러한데 더욱이란 뜻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게 뭐냐? 불의한 재판장이 그 귀찮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왔는데 그렇게 들어줬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항상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냐?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간구하고 정말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찾게 해주십니다. 열려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으로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급하고 그때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때 맞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됐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 급한 일인데 왜 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제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받은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그때 응답해 주셔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그때 응답됐을 때 그때 응답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급해서 이때 응답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때 응답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응답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할 건 뭐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때를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빈번하게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그 불의한 자도 그렇게 자기에게 쫓아오는 거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뭡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우리 마지막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 뭐예요?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겠느냐 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질 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답답한 일 당하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삶이 나아지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지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왜냐?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께서 당한 고통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 잃지 않고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라고 주님께서 의문하실 때, 반문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온전한 사람, 형식은 조금 벗어나고 아름다운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항상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위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 아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마음이, 드는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호소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한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항상 빈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